열린 에스더의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5주년 된 3.1절 기념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비폭력 만세 운동으로 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이 3.1절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월 3일절은 민족 전체의 독립 만세 운동이에요. 어느 한쪽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게 됩니다.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1910년 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점령당한 후에 그 10년에 한국의 의병과 열사들이 일본의 부당함과 이런 것들을 항거하기 시작하죠. 대대적인 독립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고종 황제가 갑자기 붕어하게 되고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고종 독살설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망국의 서름과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하게 되고 그 계기가 되어 가지고 고종의 안산일,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장례식 3월 3일에 맞추어서 모두 함께 모여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장례식에는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또 그 전날 3월 2일은 주일이어서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반대하게 되고, 그래서 3.1절을 기념해서 그 날에 맞춰서 대대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일들이 모여지게 되고 민족 대표 33명이 인선되게 되죠. 모두가 약속한 대로 3월 1일에 탈골공원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3월 1일 전에 민족 대표 33명이 일본에 의해서 다 연행돼 버리고 말죠. 모두가 다 모였는데 대표들이 모이지 않는 그 순간에 경신학교 출신 정재용이 팔각정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죠. 대한독립 만세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일본은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수많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 운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3.1절을 기념으로 해서 전국으로 모든 운동이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게 되죠. 3.1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유관순 열사인데, 유관순 열사는 천안 아우네 작터에서 만세 운동을 벌립니다. 그때가 4월 1일, 음력으로 3월 1일이에요. 그때 3.1 운동으로 잡혀서 일제 투옥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역사를 조금 찾아보니까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의 많은 백성들이 그 일을 통해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시위 횟수가 1542회가 되고 사망자가 7,500여 명이 되고 부상자가 15,000여 명이 돼요. 체포된 사람이 46,948명이고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가 불타게 됩니다. 모두가 다 목숨 걸고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던 3.1 운동, 우리 민족의 독립의 열망과 강력한 독립 투쟁 정신을 보여주었던 3.1 운동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우리 민족을 이끄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3.1절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에스더서에 있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1절 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용기와 결의를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되고,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다 사형을 당하는 그 사형 선고 앞에 에스더는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일로 하여금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요약을 조금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신하 하만을 두게 되는데, 그 하만이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교만한 하만이 그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을 보고 하만이 무척 화가 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만은 우상신을 섬기는 어떤 그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탁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하만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유는 하만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게 되면 모든 이방인, 이방 사람, 이방신에게 무릎 꿇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이 일들을 계기로 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작전을 짭니다. 모르드게가 이 여러 유대민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할 때 그때 하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을 또 하게 되죠. 하만은 바사 제국의 신탁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을 잡습니다. 날을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제비를 뽑아서 그 날을 잡아요. 유다 백성들의 처형의 날을 제비 뽑아서 그 날을 잡아요. 그 날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라고 해요. 제비 뽑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데 이 부르를 통해서 유다인의 멸망 날짜를 정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하만이 유대인들의 멸망 날짜를 정하고 왕의 조서까지 다 내려지고도 11개월이 걸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금방 실행된 것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말하진 않지만 분명히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섭리와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부림,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멸망의 날짜를 정했어요. 그 부림의 복수형이 그 부르의 복수형이 부림이라 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날이 되면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했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을 살았던 건졌던 그 일들을 모두가 다 기억하고 민족의 절기로 부림절을 지내게 되죠. 그날 되면 금식과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 날을 정하여서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을 기념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부림절이 되면 회중에 모여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함께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과거에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모두가 일제히 소리를 질렀대요. 그의 이름은 말살될지어다. 악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했대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저주의 화답을 하지 않고 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종을 이렇게 크게 울려 퍼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한 그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신앙인들의 태도,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3.1절 뒤에 수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고 해방을 맞게 되고 그 뒤에 우리 현대에서는 전쟁을 또 맞게 되고 나라의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민족의 수많은 열사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모단히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칩니다. 모두가 다 신앙인은 아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열사가 되고 투사가 되고 모두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해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고서 과연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신앙인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두가 다 나라를 위해 걱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하냐면 먼저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참의 자리로 섭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자리에 일어나 밖에 나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허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그래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 허물을 발견하고자 한 거예요. 3절에도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말해요.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 왕의 명령과 조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내 죄가 무엇인지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어떤 일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들을 더 면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죄가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발견하고 참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그르치게 되고 내 혈기와 내 마음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돌파해내려고 내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는가, 내가 주 앞에 허물이 있는가, 내가 주 앞에 참여할 일이 있는가 먼저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다시 한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보면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고 참회를 한 다음에 그냥 마냥 앉아 있어가지고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 의무는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외부와 차단된 궁전 안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민족적 위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그 일이 시작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죄를 뒤집어 썼던 참회 자리에서 일어나 에스더를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또 유다인을 질면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초본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나서 에스더에게 그 전말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그 조서를 보고서 자기의 일들을 찾아갑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왕의 왕후이긴 하지만 왕이 30일이 넘도록 자기를 부르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내가 왕 앞에 서게 된다면 부르지 않고 서게 된다면 변덕스러운 그 아수에로 왕이 자기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3일간 온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금식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주께 묻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살아요.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려고 살아요. 우리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요. 찾으려고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 앞에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요. 문제 앞에 전전긍긍하며 그 문제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일단 내려놓고 주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인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문제를 향하여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기와 같은 오늘의 상황에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이 인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을 원하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에스더와 같이 생명을 염려해서는 안 돼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서게 된 거예요. 3.1절 운동을 기억하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민족의 열사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투신했던 그런 믿음의 열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죠. 내 안위를 위해 삽니다. 신앙인의 완성은 거기에 있지 않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삶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늘 회피하고 도망 다니고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분명히 발견되면 우리는 분명하게 각오하고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1절 에스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월사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뜨리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내가 주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과 참회의 시간을 맞닥뜨려야 돼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주 앞에 해야 할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찾았다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마음으로 내 문제를 맞닥뜨려 그 문제를 해결해 내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정비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믿음과 생명을 다하여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순서지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지럽고 혼란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쟁과 분쟁 속에서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여성들이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평화를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주의 거룩한 백성 하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과 분쟁 속에서 취약한 아이들과 여성,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늘의 은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망 가운데 수많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아픔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가 넘치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공동 기도문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긴 겨울 얼어붙었던 이 땅을 푸르게 소생시키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죽음으로 치닫는 전쟁과 분쟁으로 젊은이들은 목숨을 잃고 여성과 아이들은 폭력으로 인권이 유린되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익숙해진 반평화주의 세력들은 강한 무기와 폭력을 앞세워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는 강대국들이 악한 국가와 민족을 억압하는 일에 눈 감지 않게 하시고 핏값을 받고 파는 살상 무기 개발을 멈추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쟁 속에서 가장 취약한 아이들과 여성들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손잡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화를 갈망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